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코로나 감염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참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그 당시까지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후로 저에게 믿음에 대한 의문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 뜻을 일깨우는 귀중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사님 설교에도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거라사 땅에서 광인을 고쳤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서인 걸까요? 많은 무리들이 다들 어떤 이적을 바랄까 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자가 예수께 급히 달려와 사랑하는 외동딸의 목숨이 총각에 달렸으니 어서 자기 집으로 가 아이를 치료해달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어떤 기적이라도 바랄까 하여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가운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군중들 사이로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는 성경에서 12라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병을 고침받지 못한 이 여인은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절망의 바닥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자 인파에 휩쓸려 들어온 여인.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여인이 여타의 군중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실한 믿음입니다. 병을 고친다니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아니, 다들 가서 본다니 나도 가서 만져보기나 하자. 고쳐지면 재수고 아니면 뭐 본전이지. 이런 막연하고 확신 없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절실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혈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대낮에 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었던 그녀의 용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반드시 치유되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여인의 행위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들 만약 군중들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치유의 은혜는 그녀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으로 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만 새기지 말고 내 삶에 녹여내고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찾으십니다. 사실 저에게는 베드로의 대답이 참 인간적으로 와닿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 상황을 실감나게 느껴보려고 이 말을 부산 사투리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짝 어처구니 없다는 듯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주여 좀 이 사람들 셀에 미는 거 안 보입니까? 참말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잘 전달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재차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찾으십니다.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만졌으나 오직 그녀의 터치만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그녀는 주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치유받은 뒤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엎드려 나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행동이 그녀를 구원받게 하였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와 그녀의 삶과 받은 은혜를 만인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부정한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이었고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으나 주님을 만난 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예수님이 더 이상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아마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절망과 비통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주님께 나와 엎드렸건만 사랑하는 딸은 속절없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와중에 종종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건만 나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소식을 받아든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과 좌절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의 죽음으로 비통해하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십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최종을 의미하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야이로 또한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며 예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가달라고 소리를 쳤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함께 그 방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우리 눈에 그 아이는 정녕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저 고이 잠든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아이는 이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쓰러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달리다굼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고 목격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증명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브릿지웨이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미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약한 믿음을 들어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실체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비록 그 때가 내 방식과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궁극에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